우리 성도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1분도 코를 막고 입을 틀어막으면 숨을 안 쉬면 답답해 못 살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육간의 하나님의 은혜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임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도록 지속되는 만큼 우리는 그분에 대한 또 우리가 할 도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수만 가지 감사가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일상에서가 아니라 평생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까지 영원히 감사해야 될 거리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래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시켜놓으면 뭐 찌개다시 같은 게 나오죠. 그죠? 이미 미리 나오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요리에 주 종목이 있죠. 메인이 있죠. 예.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별입줄이라 그러는데 그 물의 별입줄, 메인, 원줄기.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1000가지 만가지 수도 할 수 없지만은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매년 3차례 1년에 3번 꼭 잊어버리지 말고 결혼기념일, 생일 기념일이 아니라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감사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어떤 의미를 어떤 교훈인지를 깨달아가지고 감사를 계속해라. 구약의 제도와 이 규례들이 있어도 폐지된 게 많아요. 안식일도 주일로 바꾸어지고 월삭과 같은 게 폐지되고 하지만은 이 1년에 매년 3차 절기 지키는 이거는 해야만 안 된다. 구약시대도 지키고 신약시대도 지키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지켜야 된다.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정해 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것이 이제 새 3대 절기를 통해 그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무엇인 줄을 바로 알고 감사해야 돼. 6월절은 5월, 6월, 7월, 8월 하는 6월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끌려가가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은 비참합니다. 자기 의사가 없어요. 하라면 하고 먹으라면 먹고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렇게 짐승 취급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로 출애굽을 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 통치자에게 이제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니까 말귀를 알아듣고 짐승도 그한데 사람이 말 알아듣는 사람이 저거 시키는 대로 노예 생활하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편합니까? 그 노예 내보내려 하겠어요? 안 보냅니다. 내보내라. 못 보내겠습니다. 내 백성 내보내라. 안 됩니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맷소리를 듭니다. 재앙을 내려요.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 왕과 애굽이 발짝발짝 빕니다. 살짝 빕니다. 보내겠습니다. 그래, 재앙을 뚝 그쳐주니까 또 한 번에 너무 아까워. 9번 재앙을 내렸는데도 항복을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 집집마다 죽음의 재앙을 내려. 맏아들이 죽는 이 재앙을 내리니까 왕궁의 태자로부터 착
가나안 서민의 이르기까지 집집마다 마다들 짐승도 맏새끼가 다 죽는 재앙을 내리니까 주랑복을 하고 그들이 어서나가라면서 자기들의 농장에 금은보화를 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면서 등을 밀면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 장자재앙을 애굽 천하에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가지고 미리 어린 양을 집집마다 잡아서 양의 피를 대문에 바릅니다. 문설주에 이래 발랐는데 장자재앙을 내리러 온 천사들이 그 애굽의 집집마다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집집마다 재앙을 내리러 가는데 이 피가 발려있는 이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냐고 그 집은 뛰어넘어요. 넘고 넘어. 한문 글자로 넘을 유, 넘을 월. 담장을 넘듯이. 그게 유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 넘고 넘어갔다. 그 찬송 가사에도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피,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애굽에는 집집마다 죽음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430여 년의 종살이에 종지부를 짓고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을 기념해라. 그래서 매년 그 날짜가 오면 6월절 은혜를 기념하는 은혜를 지켰어요. 오늘 본문에는 무교병절을 지키라 했는데 6월절이 나중에 무교병절로 계명을 해주셔요. 계명을 해주는 거기는 깊은 진리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6월절은 양의 피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양의 피는 앞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오실 어린 양 예수님을 모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의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다. 그 6월절의 보혈의 은혜를 왜 무교병절, 무교는 뭐냐면 없을 무자 누룩교자. 누룩을 그때 그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누룩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을 음식에 넣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식생활에 늘 누룩을 많이 사용하는데 식생활을 우리처럼 그 살보다는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드는데 여기가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라 해서 별명을 무교병절로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렇게나 함부로 부르다가 보니까 부른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하나가 깊은 계시가 있어요. 예수의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 자매된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가 돼야 돼. 불목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안 돼요. 누룩을 음식에 넣으면 뻐끔뻐끔 부풀어서 커지고 틈이 생겨요. 먹기는 좋지만 음식 같으면 괜찮는데 형제끼리 불목이 생겨서 틈이 생기고 구멍이 나면 안 돼요. 한 피마다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 자매가 하나가 돼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 나타났고 예수의 사랑받은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6월절을 무교병절로 지키라 한 것입니다. 6월절은 예수의 피로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하듯이 구출받은 구원의 은혜, 생명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절기는 이제 오순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그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50일 되는 날, 5오자 10순자, 거기 오순이라. 오순 왜 50일이 왜 나왔느냐? 출애굽한 그날로 계산해서 50일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먹으라면 먹고 일하면 일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머리가 좋든지 똑똑하든지 바보든지 상관없어.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노예예요. 그래서 뭐 됐는데 이제 해방받았어요. 자유 얻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애굽 종살이 할 때처럼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없지 않느냐. 모든 존재와의 관계,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되고 인간관계는 부모에게는 자식에게는 형제에게는 이웃에게는 원수에게는 모든 인간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되고 사물을 처리하고 취급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교훈해 준 것이 이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 말씀 속에는 인인관계, 신인관계, 사물관계 모든 그 사건 처리, 물질 취급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시키는 대로 하던 게 아니라 내가 자의식을 가고 주체성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 사물관계, 물질 취급을 다 바로 할 수 있는 이 지혜와 명철이 담겨 있는 성공의 이치입니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삶의 법칙입니다. 인격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이 교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귀한 은혜는 예수 피로 우리 생명을 구원해 준 거고 생명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가 성도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고 군수라도 하지요. 이러니까 빠짐없는 지혜와 지식을 담아서 신구약 성경을 주셨다. 이 성경을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변해도 변함없는 영원불멸의 이 진리, 이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알고 인간과 관계를 알고 사물 취급, 물질 취급을 다 할 수 있도록 성공의 이치를, 승리의 비결을, 축복의 원리를, 삶의 모든 방편 법칙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발의 등불처럼 환히 알 수 있는 이 교훈을, 이 이치를, 이 진리를 주신 것을 이 가치를 알면, 소중함을 알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오순절의 은혜를 감사해라. 이 말씀대로 살면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사는 사업도 물질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장막절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월절을 무교병절로 지키라, 오순절을 맥추절로 지키라, 장막절을 수장절로 지키라 했어요.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인데 장막은 텐트 말입니다. 우리 텐트. 그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가나안 목적지까지 들어갈 동안 40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삽니다. 광야가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아주 거기에는 자연 환경이 열악해요. 그 낮에는요 더위가 40도 50도 밤에는 그게 뚝 떨어져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게 40, 50도 이 격차가 아침 저녁으로 조석에 한 서의 차이가 나니까 우리 사람 몸이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못해요. 그걸 우리가 수용을 못해. 몸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가지고 그 열사의 더위를 덮어 막아줍니다. 밤에는 뚝 떨어지는 추위를 불기둥으로 또 덮여줍니다. 거기 농사 못 지어요. 광야니까. 농사 못 짓는 그곳에 하나님이 매일 40년 동안 한 끼도 거스름이 없이
만나를 내려서 먹입니다. 열사의 사막의 반석에 생수가 나와가지고 최상급의 일급수가 그들의 그 60만, 남정네만 60만, 남녀노소 하면 200만, 300만 될 만한 그 민족이 마시고 남을 수 있도록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가 떨어져서 배고파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목이 말라서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셨어요. 이렇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만나와 생수를 먹여주시고 목적지 가나안까지 들어가도록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 은혜를 감사해라. 그래서 장막 치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거, 보호해준 거, 그래 목적지 가는 여기까지 들어오도록 해주신 게 있지 않아야지 했는데 왜 그걸 수장절이라 하느냐? 수장절이라고 할 때는 장자가 같은 장자가 아닙니다. 거두을 수 감출장, 저장한다 하는 장자예요. 추수해가지고 거두을 수, 추수장. 그다 창고에 이제 쭉정이 다 풍구에 날려보내고 알곡만 곡간에 넣는 거둘 수 감출장. 연종에 맥추절은 하곡을까지 내요. 하곡이니까 보리죠. 이제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이제 1년 연종에 한 해를 마감할 때 가을거지 해가지고 쭉정이 다 내보내고 알곡을 저장하는 그때 기념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우리 인생 농사, 세상에 이 논농사, 밭농사 하는 이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담고 있는 우리 인생의 구원의 농사를 우리 인격의 행위와 우리의 인격이 온전한 행위, 온전한 인격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나가서 봉사 헌신하고 이룬 사역의 열매를 맺어 가지고 하늘나라 곳간에 알곡으로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존재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졸지도 주무시도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기억해라. 자, 봅시다. 예수의 피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셨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진리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어둠의 빛입니다. 예? 모든 삶의 이치입니다. 오순절의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성경을 주셨다는 것. 이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공의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축복받는 이치가 들어있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영생을 찾아가는 우리 인생의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줍니다. 내 발의 등불이라. 그런데 이게요, 꿀 같고 송이꿀같이 달고 오묘합니다. 우리 인격의 양식이 되게 돼요. 이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 인격이, 용기가 어떤 세상의 금옷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담력과 기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 힘이 나옵니다. 양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말씀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관계를 바로 가지고 좋은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악령은 우는 사자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 우리라도 마지막 하늘나라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사탄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책임지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관리하고 책임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감사밖에 할 게 없어. 예, 감사. 참,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래 지나는 걸 생각할 적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걸 말로 다 합니까? 눈물밖에 나올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 구원, 흔해 빠진 거 쉽게 하나 주워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뿌린 피로 이 구원을 받았네. 이 유월절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늘 감사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말씀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거는 그냥 성공하는, 승리하는, 축복받는 모든 비결이요 다 들었어. 구원받은 은혜도 놀라운데 성공하는, 축복받는 이 비결까지, 이 오묘한 열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악령이 끝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와서서 책임을 지고 하늘 곳간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나서 주신 이 보혜사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절, 우리 어릴 때는 추수감사절 되면 시골에는 니아카의 가마니를 싣고 추수감사절 지키러 오는데, 요즘 도시교회에서 추수감사절 1년 그냥 그저 의식으로 행사하는 행사 하나로 생각해서 봉투가 나오니까 마지 못해 그 교회 출석하고, 그래도 뭐 장로지, 집사지, 권사지 하니까 안 할 수는 없어서 땜으로 그냥 할 수 없이 뭐 한 5만 원 넣어가지고 한 3만 원 넣어가 봉투 헌금하고 말아버리고 지나가는,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6월절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오순절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진리의 은혜인지, 지금도 순간도 찰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이 얼마나 고맙고 귀한 분인지, 이 은혜를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 보면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 봉투에 돈을 10,000만금을 넣는다고 해도 하나님 가가는 거 아닙니다. 영이시고 신이신 하나님이 지구를 통째로 들고 가서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이 그 지구 그거 기뻐하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를 통째 들고 간다고, 북극성 7개를 따가지고 들고 간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부자의 교제를 원합니다. 관계를 원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 앞에 감사해서 엽던 두 푼이라도 괜찮습니다.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알고 나오라 이 말입니다. 은혜의 가치를, 은혜의 의미를 알고 감사를 들고 나오란 말입니다. 왜 들고 나오는지 압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 때, 나한테 왔다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풍성하게 받아서 들고 가야 돼요. 받아서.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감사할 줄 모르고 빈손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 말은 하나님이 답답해서 주고 싶은데 빈손 들고 오니까 그릇을 안 가져와. 그러니까 담아 줄 수가 없어. 빈손으로 돌아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분을 아무리 줘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고 싶은데, 사랑하는데 왜 안 주겠어요? 그런데 줄래야 줄 수가 없어. 가치를 모르니까, 고마운 줄을 모르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니까, 줘놓으면 배나 악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줄 수가 없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의 대가는 감사밖에 없어요. 보혈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말씀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성령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1년 연종이 아니라 우리 인생 연종에 내가 언제 하나님 부를지 모르지만 70이 되는지 80이 되는지 모르는데 내 인생 연종에 하늘나라 곳간의 알곡으로 인격의 알곡, 행위의 알곡, 구원의 사역의 알곡으로 하늘 곳간에 들어갈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상남교회 성도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셔서 실패 없이 하늘 곳간에 알곡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신답니다. 이분의 은혜 많이 받아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